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3장 1절로 6절. 이사야 33장 1절로 6절. 구약 1005쪽. 말씀 이사야 33장 1절로 6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말씀이 능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제목을 제가 경외함이 보배니라. 6절에 있는 말씀 경외함이 보배니라. 이때 상황이 언제냐면 아수르 사네립이 남유다 히스기야 공격하기 직전이에요. BC 701년 아수르와 유다. 그런데 내용은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략하는데 주님이 아수르 너희 망할 거라 그래요. 심판 예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다는 어떻게 돼요? 구원이죠. 주님이 아수르 망할 거야 예언했는데 남유다는 구원하고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에 보면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구원인데 대적이 어떻게 멸망하나, 왜 멸망하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나,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유다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남유다를 구원하시고 아수르를 멸망케 하셨을까? 그게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원정수 원사님 도와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너 할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빼서 도우시는 거거든요. 그런 증거들.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대적 이기시고 회복하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대적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나라들을 심판하나.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손보신대.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나? 이러한 사람이래. 학대 당하지 않았는데 학대하고 나쁜 놈이에요. 속였는데 속임 당하지 않아. 힘 있는 사람. 이유 없이 이웃을 학대하고 이유 없이 이웃을 속인 사람들. 앞에 21장에 보면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아주 그냥 상황이 나쁜 거죠. 누구냐? 아수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대적. 그 이유는 아수르가 히스기야 공격합니다. 사내립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계약을 맺어 조공을 바칩니다. 그랬는데 다시 돌아갔다가 바로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약속 어긴 거죠. 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우리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 괜히 학대하고 속이는 사람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하는데 언제 하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내가 더 이상 학대할 수 없고 더 이상 속일 수 없게 될 때 그때 내가 도리어 학대당하고 도리어 속는데 쉬운 대로 거두는 거죠. 너 이유 없이 나쁜 짓 했잖아. 특별히 성경 역사 쭉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종교가 부패하면 정치가 부패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럼 이웃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통해서 심판을 하셔요. 그럼 심판할 때 항상 이웃 민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죽여버리자. 꼭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조금 오버한 거야. 그리고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다가 애굽 빼고 다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 유다 괜히 지금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수르가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을 심었거든요. 악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작게 보면 히스기야한테 너 당할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크게 보면 너 나라 망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 결국은 히스기야한테 결국은 당합니다. 군사적으로는 히스기야가 도저히 못 이기는데 이기고요. 결국 아수르는 바벨론 의에게 망해요. 앞에 30장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수르 하나님 징벌한다고 돼 있거든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고 31장에도 계속 아수르의 멸망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속성은 학대, 속임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 반드시 손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이웃 힘들게 하거나 속이시면 안 돼. 우리 뭐 그럴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럼 주님이 반드시 손을 보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진실과 사랑으로 잘 대해 주셔야 돼. 스가랴 8장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속이지 말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공정하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요. 없는 것 꾸며서 얘기하지 말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아수르 망할 거야.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그럼 망해야지. 근데 그냥 망한 게 아니야. 그냥 심판받고 멸망당한 게 아니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2절에. 뭐냐? 기도해. 그랬더니 1절 보면 너무 좋잖아요. 야, 아수르 망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2절에 바로 기도가 들어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날마다 빨리 계속해서 그런 뜻이에요. 아침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팔이 되시며 팔은 힘이잖아.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지금 우리가 힘들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1절에 분명히 주님이 아수르 망할 거야. 그럼 망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약속이에요. 아수르 내가 망하게 할 거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 필요한 거 다 알아요, 주님이. 그런데 그냥 안 줍니다. 그게 기도의 필요성이에요. 꼭 기도 꼭 해야 돼요?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머리카락까지 헤아리 쓴다면서 돈 없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안 주시나요? 나 뭐 어디 아픈데 그냥 안 해주시나요? 안 해줘요. 기도해야 돼,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기도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응답.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이사야는 대상이 달라요, 우리하고. 나라와 민족에. 지금 우리 나라가 힘드니까 지금 필요한 때일지 몰라.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 별로 안 했을 수 있거든요. 기도의 대상, 폭을 넓히셔야 돼요. 그게 나의 믿음의 지경이에요. 더 많은 사람 위해서 더 범위를 넓혀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거, 우리 가정, 우리 자식, 그거는 기본이고, 그건 조금만 하셔도 돼. 더 큰 걸 하셔야 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다 온 형제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 그랬더니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고 그 말을 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말을 듣고요. 금식 기도하면서 울어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고 성문이 이렇게 됐고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힘들잖아. 교회가 다 막 정말 예배 못 드리고 하니까 어때요? 슬프잖아. 기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예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더 많은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기도의 대상을 넓히시기 바라고.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되나? 힘들 때 하는 거죠. 혼란 중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래. 힘들 때 우리 도와주면 너무 고맙잖아. 주님이 큰 도움이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중에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보면 언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이후에 기도했어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응답하셨어. 내가 아수로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즉시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야?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 응답 받았어. 응답이 금방 이루어져요? 잘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몇 년, 몇십 년 걸리는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응답 받았는데 잘 안 돼 그게. 그럼 또 물어봐. 그 응답이 지금도 맞습니까? 유효합니까? 주님 맞대요. 그거 맞대. 아 이게 몇십 년, 몇 년 걸렸거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대적을 멸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응답, 기도, 하나님 역사하시며. 왜냐? 기도할 때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조금 더 하세요. 야곱의 야복강 기도. 당신이 나 축복하지 아니하면 본하지 않겠다. 야곱이 끈질기거든요. 지금 야곱이 누구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 예수가 군인 들고 와서 나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 20년 만에 오는데 예수가 미리 알고 나와요. 죽이려고. 얼마나 떨리겠어. 야곱은 예자만 들어도 자다 벌떡 깨납니다. 예수 말만 들으면 경기 들려. 그 정도 힘들거든. 20년 동안 그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하고 쩔룩쩔룩 거리고 예수 만나죠. 근데 예수가 왜 야곱을 용서해 줬는지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 아무튼 야곱이 찔뚝찔뚝 거리고 갔는데 예수가 싹 다 그냥 용서해 줬어. 기도 조금 더 하시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엘리 지상이 술 좀 그만 먹어라 할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중얼중얼 거렸거든. 기도 오래 한 거예요. 한나 기도 특징이잖아. 그리고 못 낳던 애를 낳고. 이건 뭐 기적이죠. 불의한 재판관과 힘없는 과부. 날마다 가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스토킹이잖아요. 하늘을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에도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같이 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이것 때문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들 오래 사셔야 돼. 자녀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기적 중에 기적이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 하나님 너무 가물었어요. 비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우리가 몇 년 굉장히 가물었거든요. 뭐 몇십 년 주기, 대주기, 뭐 중주기에 걸려가지고 몇 년 굉장히 가물었어요. 한 3년, 4년 전에. 그래서 전 기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우리 비가 안 와서 곡식물 뭐 타 죽고 뭐 이런 손해가 얼마 되겠어요? 최하 몇 천억, 몇 조죠. 그 비 한 번 오면 비가 뭐 10mm 왔다, 20mm 왔다. 그 효과가 보통 몇 천억이에요. 그 효과가 어마어마해. 근데 우리는 주로 홍수 나면 피 얼마, 그것만 따지지. 가물었을 때, 비가 왔을 때 효과가 얼마다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모도 기도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물었는데 기도하자. 서울 사람들은 뭐 벼가 다 주는지 잘 몰라. 서울 사람은 뭐 물 잘 나오는지 전혀 몰라. 시골 가보면요. 그냥 먼지가 풀풀 나거든. 시골길 달려보면 알아. 그 사람은 제가 한 2년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어. 근데 뭐 비 엄청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입니다. 야, 하나님 기가 막히다. 전 제가 기도해서 비 왔다고 믿거든. 저 청년 때 CCC 수련회 가면 거기는 매미가 그렇게 많아. 심천 미르나무 숲. 80년 초에 그거 갔죠. 다 조건이 좋은데 시끄러워서 못 있어. 매미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수련해요. 그때는 한 번도 안 와요. 신기하죠. 아, 걔네들 어떻게 알아? 기도 엄청 하거든. 정말 신기해. 기도하면요. 자연계도 움직이고 영계도 움직여지고 사람도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속히 이루어져.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대적이 멸망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냐?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요란한 소리는 하나님이 아수로 징계하는 소리예요. 시편 29편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대.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소리가 있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깜짝 놀라는 소리거든. 심판, 징계하는 소리. 그래서 민족들이 도망하며, 그래서 민족들은 아수르의 군사들이에요.
근데 복수거든. 여러 나라에서 차출된 용병 같은 사람들이야.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흩어진대. 그냥 한마디로 박살나는 거야.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긴대? 왜 이들이 흩어진대?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완전히 도망가고 흩어버릴 것이고, 결국 아수르가 망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아수르도 져요. 히스기야한테. 한 나라에 아니면 전쟁의 승패는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요. 어느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는 주님이 주장하시거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나라들이 흩어졌대. 아수르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17장 13절에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주님이 꾸짖으심에 나라들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건이 열왕기하 19장 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사내들이 죽어요. 아들에 의해서 죽어. 4절에도 황충의 떼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황충은 메뚜기에서 발전한 유충이에요. 메뚜기 뭐 같이 보셔도 돼. 우리는 황충,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우리 뭐 메뚜기가 와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만 뭐 몇 개월 전에 유튜브 뭐 중국에 뭐 인도에 메뚜기 막 갔잖아요. 헐벗의 돼지처럼 메뚜기가 한번 가면 10가지 재앙 중에도 메뚜기가 가면 싹 다 쓸어 먹잖아. 우리 잘 모르지만 실제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깡그리다 없애버릴 것이고 신속하게 멸망할 것이고 이렇게 대적이 멸망했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의 멸망은 순식간이에요. 신속성이고 완전성입니다. 완전하게 없애버려. 그런데 아직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제는 완료형으로 기록했어. 흩어졌나이다. 망했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결국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송장이 됐어요.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역대하에 보면 여호와의 복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복병. 주님이 완벽하게 죽여버렸어요. 우리 대적은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멸망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대적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구원하시나? 그 구원의 내용들이 나와요. 5절에는 구원의 근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래. 지극히 존귀하고 높은 곳에 거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존귀함 받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통해서 시온에 정의와 공의를 내린대.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가 학대하고 속였거든. 그걸 주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시편 96편에도 보면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모든 우상 다 물리치시고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면 의인들은 어떻게 돼? 구원받죠. 그게 6절이에요. 구원의 결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지금 전쟁 중이에요.
평안함이 없지. 그런데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고 평안하고 구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편안하대. 이게 너무 좋죠. 지금 우리가 편안한 게 하지가 않잖아. 너무 힘든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한 몇 개월 됐는데 너무 힘들어요. 모든 생활, 모든 활동이 다 위축되고 통제받고 제약받고 그런데 편안하대. 구원함이 있고 대적으로부터 구원함.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알에 대한 거예요. 이사 32장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황폐했던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단어 자체만 봐도 돼요. 평안함, 구원, 지혜, 지식이 풍성할 것이고. 그럼 왜 그렇게 주님이 해주셨나? 이유가 뭔가? 6절 끝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축복의 요소들이 이루어지고 악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왜 구원하셨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침공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싹싹 빌어. 뭐라고 빌었냐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죄를 져? 힘이 없는 거지.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공물을 바치겠습니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은과 금을 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에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은은 됐어. 금이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금은 다 긁어 마서 줬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준 게 아니고요. 탁탁 털어서 준 거야. 그게 18장 13, 16절이야. 그런데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바로 또 쳐들어왔어. 왜 쳐들어왔어요? 너 죽어. 그랬더니 돈을 주거든. 또 온 거야. 또 죽을래? 돈 받아가려고. 그랬더니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가 깜빡한 거죠. 처음엔 돈으로 떼었어. 그런데 히스기야가 듣고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갑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뭐라고 얘기하냐?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해가 돼요? 여자분들 애 낳는데 애 낳을 힘이 없어? 좀 산고 고통이 있어서 그렇지? 애를 낳을 힘이 없대. 여자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대. 얼마나 무기력해진 거야.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너무 비참한 거야.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처음에는 쳐들어왔을 때 돈으로 떼었어요. 두 번째 또 오니까 어떻게 돼? 줄 돈도 없어.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뭐 일진 이런 애들한테 맞으면 돈으로 떼오잖아. 그죠? 나중에 하다도 안 되면 형한테 얘기하고 부모한테 얘기하잖아. 애가 이상해지고 막 그래서 이제 알잖아요. 줄 돈이 있어야지. 열왕기하 19장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응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랬더니 34절 이하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히스기야가 처음엔 돈으로 떼었다가 나중에는 차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수르 사내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도록 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 떼올 일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했나? 왜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나? 이것 때문에 그래. 여호와를 경외함이 법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달라요. 두려움인데 그렇다고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야. 공포는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 그냥 좋으신 하나님 생각하잖아. 응답하는 하나님. 근데 좀 무서운 하나님을 잘 몰라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 출애굽기 19장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그냥 무서운 표현을 우리는 잘 안 써. 몰라. 우리 아버지가 참 말도 없고 참 좋으시는데 한번 화나 무섭잖아. 그걸 한번 당해본 아들은 어때? 조금 눈치 봐요. 곁눈질하고 살핀다고. 까불고 장난쳐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지 아버지가 화내기 전까지만 해. 화나면 무섭거든. 부인도 이 정도 되면 남편 눈치 보겠죠? 그런 어려움이야. 그런 어려움. 그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뭔가? 오늘 그냥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셨대. 경외함이 뭔가? 시편 110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생명이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대요. 잠언 14장 27절. 굉장히 좋은 거야, 경외함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내가 배우나, 터득하나? 신명기 4장 10절이에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들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경외함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시편 22편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투덜거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아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높이는 거야. 높이는 거야.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요. 시편 103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인자하심이 크대. 인자하심이 사랑이거든요. 헤세드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부모가 우리 자식 보면 불쌍하죠. 어쨌든 불쌍해 자식은. 조금만 힘들어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불쌍해요.
또 하나,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당하는 아픔이 있어. 근데 꼭 해야 되는 일이야. 뭐 성장통처럼. 그 보면 힘들다가 부모가. 그런데 그걸 하도록 둬야 돼. 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 그때 참 안 됐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시편 119편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 주님 우리 친구같이 대해준대. 살갑게. 우리 하나님 친구라는 마음이 들어요? 주님도 그런 표현 썼거든. 자기 이웃으로의 죽으면 친구라 그랬어. 친구가처럼 대해준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이게 경외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그럼 실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딱 한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자기 식구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는 구제하고 기도하는데 고넬료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경외함이 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때 믿음을 안 썼어요. 경외란 단어 썼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영생이니라. 오늘 말씀은 아수르 사네립과 남유다 히스기야의 대결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히스기야가 이기죠. 처음엔 졌지만 두 번째 이겨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대적과 늘 싸워. 어떻게 싸워야 되나?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하면 되고 이사야가 외친 것처럼 하시면 돼. 그런데 꼭 예수 믿으면서 싸워야 되나? 싸워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관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선과 악이 공존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득세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싸워야 돼.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유지되는 정도로만 하나님 하고 계세요. 결정적인 때가 아직 안 됐거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거야. 알곡과 가라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두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핍박, 멸시,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훨씬 힘이 셌는데도 히스기야한테 진 것 같이 히스기야가 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 이겨요. 우리 대적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방백이나 권력이나 물질 믿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하면 돈만 뺏기는 거예요. 시간만 축나고요. 몸만 축나.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야. 믿음을 키우시려고 연단도 주시지만 그 연단 통해서 성숙된 우리 믿음을 보고 주님이 구원하셔요. 주님은 반드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산성, 방패, 환난 날에 피난처고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평안히 눕고 자고 깨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힘들었을 때 있죠. 야, 하루가 정말 오늘 깨나면 어떻게 지내지? 밤에 자면 야, 내일은 어떻게 이렇게 사는 때가 있잖아.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좌우편에 장수와 북일 다 갖고 계셔. 재물과 생명, 영광 다 갖고 계셔. 승리의 비결은 주님이 응답하시고 공에 의해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한 것처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기도하시고 우리의 평소의 경외함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경외함 그 평상시 하셔야 돼요. 제가 요번 주에 뭐 사모 때문에도 가고 뭐 나도 가고 병원을 여러 번 갔어요. 눈 때문에 갔는데 정말 가니까 하나님 눈이 아파서 왔지만 또 당과 관련되고 뭐 또 중증 근무료증 뭐 망막 정막증 더 눈을 하기엔 제 눈이 약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지금 아프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원저스원사 말처럼 내가 그렇게 평상시에 기도했나? 비빌 게 있나? 그런 생각 딱 드는 거야. 하도 아프니까 급해서 하는 기도인데 이제 합병증 올 수 있거든요. 제가 한 몇 년 동안 검사를 안 한 거예요. 깜빡했는지 어떻게 간이 벗는지 안 했어요, 제가. 망막 점막증도 한 6개월마다 검사해야 되는데 워낙 제가 악화되지 않아서 한 3년 또 안 했다고 검사를. 근데 너무 아팠어요. 검사하니까 둘 다 검사하는 거예요. 당뇨 합병증이 왔을까봐 망막 점막증, 중증 근무료증 말고 망막 점막에 또 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좋은 거지. 이게 뿌옇게 보이거든요. 검사 뭐 다 약 놓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제가 기도하더라도 좀 쑥스럽더라고. 평상시 안 하다가 하도 아프니까 와서 기도하니까 제가 민망한 거예요. 이 경외하면요 금방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평상시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주님 우선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된대. 그게 승리의 비결이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 많죠. 내가 너 어떻게 하리라. 너 사업장 어떻게 하리라. 자녀 어떻게 하리라. 남편 어떻게 하리라. 너 어떻게 하리라. 응답이 금방 안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우리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믿음을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외하며 보변이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보면 경외함이에요. 이건 순종의 행함의 믿음이에요.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하시고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것도 있지만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도리어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 진짜 나 믿는구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시험하잖아. 이삭 바치라. 그리고 주님 그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끔 시험하시는 거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흔들어 보셔요. 지금 희식이가 그렇게 한 거거든. 딴 때 같으면 또 어떻게 돈으로 떼어든가 했어야 될 텐데 바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을 키우신 거예요. 우리 경외함으로 대적이 지금 득세하고 있지만 대적은 반드시 멸망해요.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주님이 하시면 반드시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사도행전에 그 말씀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빡 꽂힌 거예요. 내가 믿으면 우리 부모님 구원받아? 잘 믿어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내가 믿으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처음엔 그게 그렇게 많아졌어.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이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지. 부모님 구원시켜야지. 야, 이거 정말 너무 좋다.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승리하고 대적이 심판받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 증거들이 다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 민족으로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아수르 사내립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한번 당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앞에는 조공으로 위기를 면했는데 또 쳐들어와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응답이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하게 학대당하고 속는 일도 많은데 그때마다 그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걸 믿습니다. 속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는 그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이사야가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한 것 같이 저희가 기도의 폭을 넓혀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로 저희들의 믿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